오늘 세 군데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민수기 말씀으로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며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기초 체력 훈련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 체력 훈련의 연장선상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기초 체력 훈련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대충 통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군사가 되어야만 했는데 군사가 되는 길은 그냥 군사가 됐다라고 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체력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 기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만 광야를 통과하여 우리가 목적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인이 기초 훈련만 갖고 있어서는 군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영적인 기초 체력 훈련은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었죠? 하나는 시내산에 1년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뭘 하셨냐면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1년 동안에 아니 광야를 하루라도 빨리 가기도 바쁜데 지금 시내산에 1년 2개월 정도를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출발을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 시키셨을까요? 그냥 내보냈다간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 훈련을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기초 체력이에요. 두 번째는 뭘 했다 그랬죠? 성막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세웠다는 것은 예배 중심의 삶입니다. 예배를 나온다는 이야기는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행위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 내가 오늘도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인지,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라는 것을 관계를 분명히 세우는 게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예배를 행위로 드리는 어떤 그 시간을 참석한 걸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체력이 갖추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유아기에서 군사가 되려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는 거에 그 중요한 모멘텀이 뭐냐면 하나는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그게 기초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탁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의 목숨을 거십시오. 이거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데에 목숨을 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내가 오늘 이 예배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다.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잘못된 나의 관계를 바로잡고 그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와서 점만 찍고 간다는 교회 생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세월의 믿음의 신앙생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이를 만날 때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또는 이를 만날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 걸 우리는 주변에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내 믿음은 도대체 뭔가?
내가 그동안 예배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게 목숨 거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점검하고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한평생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나는 내가 볼 때 나는 요것밖에 되지 않나요? 왜? 맨날 문제가 만날 때마다 발만 동동거리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한치도 못 나가는 나의 앞걸음이 언제까지 나는 유아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도대체 내 신앙이 뭔가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는 명쾌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걸 질문하신다면 저는 명쾌하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2008년도에 제가 거의 5학년 되는 시점에 제가 회심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회심한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닌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저한테 회심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에게 주신 불같은 성령이 있어요.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하신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주신 한마디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디 갔냐?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기도하다가 거꾸로졌어요. 저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 했거든요. 성실한 학생이었거든요. 늘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요? 그냥 패턴으로 다녔다고요. 그냥 익숙하게 다녔다고요. 그냥 늘 하루 세끼 밥 먹듯이 그냥 그런 거라고 다녔다고요. 한 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비로소 저로 하여금 물어보셨어요. 저에게.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디 갔냐? 제가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 있어서 그 힘든 상황을 놓고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라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니라 뭘 저한테 물어보셨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어디 갔냐? 제가 그 한마디에 기도하다가 완전히 거꾸로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한 번도 쏟아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가슴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회개의 눈물을 일주일 내내 흘렸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누가 저에게 신앙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그때 이후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에서 기초체력훈련의 두 번째 말씀을 저는 뭐라고 정했냐면 실제 적용이라고 정했습니다. 실제 적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초훈련을 잘 받아서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총하고 칼을 내 손에 들려줬어요. 말하자면 말씀과 예배를 내 손에 들려줬어요. 그런데 군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총하고 칼을 전쟁에 나가서 쓸 수 있어야 군인이에요. 손에만 들고 있으면 군인이 되지 못해요. 군사가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총하고 칼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 적용이에요. 말씀과 예배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만 믿음인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 박물관에 가면 고대 유물들이 있습니다. 그 유물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까?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랬었다. 과거의 왕이 이랬었다. 과거의 문화가 이랬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하는 과정에 이 생각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예배라는 총칼을 내 손에 들려줬는데 내가 이걸 실제적으로 전혀 적용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면 내 신앙은 뭐예요? 박물관 전 유리암 속에 고이 간직해놓은 진열장 속의 기념품에 불과한 거예요. 내 신앙이, 내 믿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과 예배의 총칼을 내 손에 들려주셨는데, 자, 이거 갖고 이제부터 네 삶의 현장에서 싸워나가라고 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뭐예요? 진열장 속에서 나만 바라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말씀과 예배의 총칼을 들려줬는데 자기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지를 못해요. 오늘 시내산에 있었던 일을 제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셔서 예배 중심의 삶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를 걸어가야 된다는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한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출애굽기 3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모세가 40일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그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때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아론. 소위 말해 대제사장 아론입니다. 아론이 주동이 돼갖고 뭐 했냐면 출애굽기 32장 3, 4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요. 아론에게로 갖다 줍니다. 이들이 다 금귀고리가 있었어요? 왜 있었어요?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시내산에 왔는데 왜 금귀고리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너희들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고? 그냥 나온다고?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부가 돼서 수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재물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재물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내 귀에 귀고리에 금귀고리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갖고 뭘 하고 있나 지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오 마이 갓입니다. 한마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의 신이랍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과 그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택한 건 다른 걸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까지 왔으며 그들의 귀에 달린 귀고리의 현주소가 그들이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의 현주소가 누구 때문에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내 거예요. 이게 내 거예요. 내 손에 끼어있는 금가락지가 내 거고 내 귀에 달려있는 금 귀고리가 내 거여서 내 걸 가지고 내 멋대로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예요. 말씀을 백날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내 멋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데 이 총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총칼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불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나의 노력과 공로로 말미암아 부여잡은 총칼인 줄 착각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뭐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 기초훈련을 받았지만 전쟁터에서 총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총칼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실패로 끝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군사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금귀고리를 끼워주시고 금가락지를 내 손에 끼워준 것은 이것이 진정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끼워주신 금가락지인데 나는 이걸 가지고 뭐하고 있다고요? 내 목적에 맞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한마디로서 군인으로서의 존재 의미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 중심에 있다는 것은 결국 그런 걸 의미합니다. 내 삶에서 어떻게 진실되게 구현해내느냐. 우리말로 얘기하면 적용해내느냐입니다. 여러분, 저도 대학에 있으면서 많은 이론들을 가르칩니다. 이론들을 가르치지만 그 이론이 실제 사례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이론이라 그러면 그건 말장난일 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식으로 끝난다면 그건 지식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식인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받을 만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식인이지만 지식인이라는 말로만 끝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적절하게 구현되고 적용되지 못하는 지식이라 한다면 나는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스타트업을 꿈꿉니다. 창업을 꿈꿉니다. 창업에 대해서 맨날 교육받아요. 창업 훈련은 요즘에 얼마나 많은 창업 자금들이 국가 기관들마다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 교육받을 때마다 돈을 줘요. 오히려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교육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육만 받으면 돈 주니까 교육만 받고 끝나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을 받았으면 그 교육받은 것이 실제 적용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해요. 어디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꿈꾸고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현재 살아내고 있는 나의 삶의 일터에서 그것이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보람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목이 터져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걸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르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잘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훼손하는 겁니다. 말씀을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변하게 만들어 놓고는 내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내 멋대로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것만 주물에 맞춰서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주신 거라고 우깁니다. 거기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있을 뿐이에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말씀을 내 멋대로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기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 희석시키는 종교적인 행위는 모두 다 가짜입니다. 바로 이 다른 복음의 이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다른 복음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금송아지의 이야기와 마찬가지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급기야. 너희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33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놔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의 요소는 다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질적으로 말씀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그동안의 나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만들어 놓은 금주물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 그 금송아지를 오늘 박살내야 합니다. 그 금송아지를 박살내야 말씀을 진정한 말씀으로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내 멋대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멋대로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믿고 있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우상, 그게 금송아지예요. 여러분 뭘로 가나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으세요? 깊은 곳에 숨겨놓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아닌 것은 다 금송아지입니다. 그걸로 가나안 갈 수 있다고요? 가나안 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못 갑니다.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어요. 가나안을 못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이에요. 못 들어갔습니다. 왜요? 훼손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자기 멋대로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심령 속에 감추어 놓은 보물처럼 여기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 내가 이것이면 가나안 갈 수 있어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두드려 부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 갈 수 있어요.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왜 들어갔고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왜 죽었습니까?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삶에서의 적용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광야에서 체력 훈련을, 기초 체력을 훈련받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두 번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더 심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내 삶을 평상시보다 광야에 있을 때는 더 철저히 정죄해야 합니다. 정죄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면, 그래서 믿습니다만 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거야. 아니란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구체적인 생활법을 주십니다. 이 생활법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냐면 종에 대한 내용, 폭행에 대한 내용, 분쟁에 대한 내용, 배상에 대한 내용, 공평에 대한 내용, 도덕에 대한 규범들이 이 생활법 안에 담겨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내가 광야에 온 이유가 있다. 저도 광야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깨달을 수 있어요. 나만 알 수 있어요. 나만. 내가 남한테 얘기하지 않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허물어진 내 규범이에요. 그냥 관행으로 살아온 규범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잘못됐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래 왔으니까 지금도 그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걸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말씀과 검을 주시고 그리고 생활법을 또 주셨냐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한마디로 저는 뭐라고 받았냐면 실제 내 삶에서 적용돼야 된다. 말씀과 예배 중심이 실제 내 삶에서 적용되는 것은 교회 나오는 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있어서 규범이 정해져야 된다. 바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생활법이 주는 의미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종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관행이 그래 왔잖아요. 종은 함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노예잖아요. 내 소유물이잖아요. 근데 종에 대한 처우는 뭐예요?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에게도 인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무시하고 오잖아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용인되어 왔으니까. 폭행에 대한 책임, 분쟁에 대한 책임, 사기나 도덕질에 대한 배상, 이런 걸 여기 구체적으로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부당한 증언하는 거, 잘못된 송사하는 거, 다 공평이라는 강점에서 다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과 동물에 대한 도덕규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생활법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렇다. 내 삶이 더욱더 철저히 주님 편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정리되지 않는다면 나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겠다. 이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란 이야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경홀히 하는 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무시하고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내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기왔던 것을 한마디로 무질서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질서 있는 나의 삶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런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그러하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에서는 내 멋대로 살아놓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주여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실제 적용이다. 실제 적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흐트러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나를 다시 한번 질서 있게 바로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적용에서 일어나야 된 실제적인 문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곳에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한테 떠오르는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야곱의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제 부자가 됐어요? 예. 부자가 되어서 형 에서를 만나러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내가 형을 어떻게 만나나?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길게 나와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왜 야곱이 마음이 두렵습니까? 형을 만나는 게 왜 두려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형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형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는 이유로 그걸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얻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거부가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불현듯 떠오른 겁니다. 형을 어떻게 만나나? 형을 건너가지 못하고는 고향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형을 어떻게 건너가나?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웠어요. 그래서 거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사랑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신앙은 피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내 삶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모든 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창세기 32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될 책임은 누가 풀어요? 내가 풀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풀어야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기도만 한다고 풀어지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풀어야 된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애티튜드의 문제입니다. 그게 실제 적용이에요. 그건 하지 않으면 뭐가 일어나요? 실제 적용은 하지 않고 진열장 안에 말씀과 것만 지내려놓고 멋있다라고 구경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편한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서야 비로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야곱이 비로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초가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물 보따리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형에게 이 선물을 갖다 주면 마음이 움직일 거예요. 라고 해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야곱이 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선물 보따리는 에서가 받지도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그냥 네게 두어라. 선물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일이 발생해요.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내가 사람과의 얽힌 문제를 풀려고 에서를 떠올려서 에서의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에서의 문제를 풀어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에서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만났을 때 원망과 복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눈 녹듯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무슨 선물을 갖다 준다고 되겠습니까?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얽힌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합니다. 내가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뭐예요? 말씀과 예배 중심으로 가고 있는 나의 믿음의 영적인 기초 체력이 실제 적용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는 시점에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함에 됨으로 인하여 야곱은 비로소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거부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활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결코 간단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얼렁뚱땅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오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회의가 오는 겁니다. 도대체 내 신앙은 뭔가? 내 믿음은 뭔가? 수년 동안 믿은 내 믿음의 정체는 뭔가? 내 머리가 가기도 전에 내 손이 먼저 가고 있는 방법론의 현실을 보면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만을 가장 우선하여 앞세워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 스스로 발견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려요? 내 마음대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눈물은 싸구려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닙니다. 에서와의 관계를 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정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뻐 받으시고 눈물만 받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의 문제를 눈 녹듯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정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내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 삶에서 정제되지 않은 모습으로 옛사람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칼을 잘 사용할 때 명검이 됩니다. 칼이 진열장에 잘 진열되어 있는 걸로는 명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명검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명검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적용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잘 적용하는 건 뭐예요? 내 삶을 정죄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규모 있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 전혀 문제 없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야 합니다. 힘들지만 끊어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포기해야 합니다. 그게 명검이 되는 길이에요. 그게 내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왜 꿈을 갖습니까? 결국 그 꿈이 세상에,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사용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업을 합니까? 내가 왜 직장을 다닙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조금 더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조금 더 내 하는 일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의 꼭지점을 내가 찍을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달려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부하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만 공부한다 그러면 공부하지 마라. 그냥 돈부터 벌어라. 뭐하러 공부하냐? 골치 아프게. 그냥 돈 벌면 되지. 그러나 공부하고 지식을 쌓고 무언가 더 꿈을 꾼다는 이유, 하고 하면서 한다는 이유는 뭐냐? 남다른 명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칼을 잘 쓰기 위해서예요. 똑같은 칼을 해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뭐보다 귀중하다? 제사보다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24절에 보면 23,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말씀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라,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라, 수 없는 말을 듣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나와 불화하고 있는 사람과 한 발자국도 화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말씀이어야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왜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들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기초체력 훈련을 받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명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진열장에 진열해놔서 보기 좋다 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믿음이라 그런다면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옛날 그 왕조시대의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그랬었네 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내가 손에 잡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아무것도 내가 성취하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내가 명검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내가 명검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가나안의 열매는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장식장에 진열해 놓은 기념품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옛 모습 그대로 휘두르는 칼이 되어서도 더더욱 곤란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성 있는 기초 훈련을 받은 군사가 적용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진짜 명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보석처럼 빛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